2021년 1월 17일 울산 성결 청소년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일 거고 많이 들어본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29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엄청나게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여러분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사 역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제자 두 사람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사람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당시의 나귀는 흔히 사용되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짜고짜 다른 사람의 나귀를 풀어 오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의 인지도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납득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여러분 워낙 유명 인데다가 평판도 여러분 좋았고 여러 지역에서 따르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나귀 한 마리 빌려 쓰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사람에게 가서 갑자기 찾아가서 밥 한 끼만 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하면 다 태워주지 않습니까? 그거랑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 손쉽게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전수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나귀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필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고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인지도가 이동수단 정도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뿐히 빌릴 수 있을 만큼 높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이나 소, 하다못해 낙타 같은 아무튼 나귀보다 더 좋은 거를 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이자 영혼의 고향에 입성하신다면 뭘 타고 들어가야겠습니까? 왕이 행차하듯이 말을 타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백마나 흑마 같은 멋들어진 말을 타고 들어가야 품위가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 입장할 때 괜히 고급 세단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곧 그 사람의 지위나 품격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나귀는 여러분 크기가 기껏해야 사람 가슴 높이 정도입니다. 새끼 나귀는 여러분 이보다 더 작습니다. 이런 새끼 나귀 위에 올라타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 뭐 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것이 아니라 그냥 얹혀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어쩌면 두 발이 땅에 닿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엉거주춤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나마 덜 이상하게 타려면 그네 타듯이 양쪽 발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양새가 영 이상합니다. 솔직히 너무 다소곳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 마치 다 큰 어른이 어린이용 4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꼴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웃을 게 뻔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은 힘과 전쟁, 교만을 여러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그에 반해 여러분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이유에서 군사적인 영웅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나 병거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말 위에 타면 다른 사람보다 물리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적인 높이를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순한 관리는 자신이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복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귀에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을 보고
평화의 왕이 오셨다고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음 질문으로 여러분 넘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 왜 하필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건 결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느냐, 나귀를 타고 오느냐였지,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여러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시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가축이나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상식선에서는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친구 생일에 어제 먹다 남은 케이크, 작년 한 해 동안 실컷 입고 다녔던 바지를 주면 그 친구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쓰던 걸 다른 사람한테 선물이랍시고 주는 건 여러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다른 사람이 쓰던 걸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나귀를 타시는 그 이유는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장하는 폭력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화하게 입장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드리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서에도 장차 오실 구원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당신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왕, 구원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의 죄값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셨다면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겠지만 나귀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눈을 맞추고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평화롭게 겸손하게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화롭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시인해야 하고, 둘째,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평화의 왕이자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감히 우리가 말을 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낮추셨는데 감히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말 위에 높이 올라타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나귀를 앞질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앞지는 것은 결코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르려면 뒤에서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올라타 있습니까? 무엇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서 예수님을 앞지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말 위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은 예수님을 말을 타고 오신 영웅처럼 군사적인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낮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는 어찌 매일매일 말과 같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은 자를 대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로 점점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성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화를 주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주님 그 마음마저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